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은 공동체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해 주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한 기도한 이야기를, 무릎을 꿇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오른쪽 오른손과 왼쪽 왼손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오른쪽 우편 오른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 그리고 구원과 능력, 온갖 좋은 것을 나타낼 때는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오른쪽, 오른손, 우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재주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야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 한 거예요? 바르고 옳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인데요. 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에 자꾸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탁 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른손으로 해 이러셨나요? 저의 경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바른 손으로 해야지 라는 표현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도 이스라엘 정서와 비슷한 성향들이 있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른손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손으로 뭔가를 하면 바른 손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바른 손으로 해야지 한다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참 애쓰신 분들이 있죠. 이처럼 오른쪽은, 우편은, 오른손은 좋은 것,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손은 약하고 악하며 게으르고 좋지 못한 것,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왼손이라는 말은 세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어두운, 또 북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러싸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이해되는 것처럼 좋지 못한 것들,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구원받는 자를 나눌 때도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오른쪽 편에, 또 왼편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왼손잡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만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착각이 좀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은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보자,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 우편과 좌편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양은 우편에 뒀고 염소는 왼편에 뒀기 때문에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둘이 갖고 있는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요셉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좀 다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의미를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이스라엘 문화가 오른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른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이 좋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좀 더 좋은 것이지 왼쪽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더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쪽이 어떤 쪽이었냐면 오른쪽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두 자녀를 축복해 준다고 하시니까 두 자녀를 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특징이 재밌어요. 왼손으로는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잡고 아버지 이삭의 오른쪽에 야곱의 오른쪽에 뒀고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오른손으로 잡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 뒀어요. 헷갈리시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이 닿는 곳에 므낫세를 뒀고요. 왼손이 닿는 곳에 누구를 둔 거예요? 에브라임을 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두 자녀이지만 더 축복하고 싶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장자인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배치를 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좋은데 내 자녀인데 둘 중에서 누가 더 므낫세가 좀 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요. 이미 축복의 크기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결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행할 때가 있는데 이미 오른손을 끌어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놨다는 말은 누구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더? 므낫세를 더 축복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착각이 생기는데 자, 요셉이 축복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결정된 대로 답정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축복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다 먹여줬어요.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알아서 아버지 야곱이 이대로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축복에 대한 그른 오해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축복의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지 요셉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축복하고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대로 해 주시기만을 바랄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축복에 대한 이해예요. 이 이해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읽기만 했는데 이번 주에는 직접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그에게로 얼굴을 드사 막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짧게 한 단어씩만 좀 읽겠습니다. 24절 원하며 25절 원하며 26절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면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놓고 손자를 놓고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야곱 또한 자신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축복의 권한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방향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향과 나의 결정한 대상과는 달리 축복하시는 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내게 허락하시는 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이에게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두 번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므낫세가 아닌 누구에게 축복을 더합니까?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오른손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의 마음과 달리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예요? 저주고 불행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축복의 개념을 전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좀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장자와 차남의 싸움을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이야기에서 차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작고 연약한 것, 더불어서 사소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차자는 사소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하고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로 흐릅니까? 작고 연약한 것, 사소한 것들을 향하여 흐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은혜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없는데 푸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고 사소한 것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가벼이 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더라는,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사소하게 치부해버렸던 것, 작고 연약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가대가 함께 찬송하고 마음껏 드럼치고 악기 다루면서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온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사소하게 여겼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진짜 축복의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요셉에게는 에브라임은 작고 사소한 것이었어요. 므낫세는 소중하고 귀하고 강한 것이었기에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더 많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바람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므낫세 장자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내게 허락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감사가 안 되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는데 내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언어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은총,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분야를 약속을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품꾼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일하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맺고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 밭에 가서 일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또 데려옵니다. 6시, 9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이 시간이 일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인이 싹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더 많이 주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제 와서 일한 2-3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 4-5배는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그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에 의해서 오늘 고백이 좀 바뀝니다. 당연한데 안 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야,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니까 당연한 걸 받은 그 사람은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요,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과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총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는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은총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믿음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자신의 집에 왕을 세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세우기에 사무엘이 왔는데 다른 형 다 놔두고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의 삶에 평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도요, 당연한 것을 받음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데 내게 허락하신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은총을 주셔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크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임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소해 보이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모습을 본 사소한 것, 자기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본문 표현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는 끌고 가서 므낫세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에브라임, 자기가 작고 사소하게 여겼던 그에게 더 복을 주시니 기분이 나빴다고.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분이 죄송해요. 기분이 겁나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하시는 이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가지고 므낫세에게 얹어주기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성질이 조금만 급했으면 직접 잡아서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이나 거듭 얘기합니다. 당연히 장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걸 내가 알아. 므낫세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당연하다라고 치부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요셉의 모습으로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억울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까지도 내가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의 수준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을 바꾸어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내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단어는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조금 더 보면 산산이 깨뜨리다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에게 있기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깨뜨리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은총을 상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빼고 내가 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수없이 부르면서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을 좀 들겠는데요.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이 사람을 비유를 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데 너무 매맞고 힘겨우셔서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누구 대신 져줄 사람이 없나 찾다가 한 사람이 보여서 불렀는데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것도 모처럼 시골에서 도시인 예루살렘에 왔는데 도시 구경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에게 짐을 쥐어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일부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하시대요.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초대교회 그 루포의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바울이 고백해요. 그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과정까지도 나와요. 내게 잠시 잠깐은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감사의 이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내게 더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므낫세도 좋고 에브라임도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좀 더 받았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2절에 나오는 세겜 땅을 좀 더 받았어요. 안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좋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형편과 내용과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가 축복의 주도권을 가진 것 마냥 반드시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게 주실지라도 이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이가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통해 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은총과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새 노래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무릎 꿇는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상하게 만들고 깨뜨려 버리려고 주장하고 내 방식대로 옮겨 놓으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반드시 은혜로 바꿔 놓으시며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